자, 오늘은 이제 가정의 주일 세 번째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을 통하여서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안식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설교는 좀 생소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낯설다 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그 전에는 없던 찬양 집회를 제가 이제 주관했습니다. 임원들하고 대학부가 주체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 당회하고 큰 마찰이 생겼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강대상 위에 찬양팀이 올라가겠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제 드럼 쓰겠다고 그래서 당회에서 큰 마찰이 생겼습니다. 왜 드럼 같은 딴따라 악기 쓰냐? 우리 이제 드럼 치시는 우리 간사님 보여갖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30년 전에는요, 이거 딴따라 악기라고 그랬고요. 심지어는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거 아프리카에서 인신제사 드릴 때 쓰던 타악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영적으로 위험한 악기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런 보수적 교단에서는 드럼 안 썼습니다. 전자악기를 사용을 안 했죠. 또 강대상 위에는 교역자나 장로님들 기도할 때만 올라오지 청년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마찰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 담임 목사님들이 청년들이 한다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걸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잘 했죠. 뭘 말하고 싶은가? 이게 늘 시대는 변화한다. 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웬만한 교회에서 드럼 안 씁니까? 전자악기 안 씁니까? 다 써요. 근데 30년 전에는 다 안 썼어요. 기준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변화의 속도라는 것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릅니다. 여러분, 변화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사실은 빠른 변화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세대가 급변한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분별력을 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은 유용해요. 잘 쓰고 있죠. 그러나 핸드폰의 기술이 발전하니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옵니까? 보이스피싱이 나오죠.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소위 사기당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급진적인 기술 발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영적을 어둡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탐욕스럽잖아요. 욕심이 많잖아요. 이 욕심내고 탐욕스러울수록 이 말세에 나타나는 미혹과 현혹에 빠져들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뀌었잖아요. 본인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이 농사 지어야 되는 생활 속에 들어오니까, 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상 숭배해버리잖아요. 왜? 농사 지어야 되니까. 급하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지금 당장 선택해야 되니까 강대국 애굽도 의지하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주변국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막 전쟁 나고 폭탄 터지고 우리 집 망하고 이런 것만 심판이 아니고요, 실상은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심판이 이미 임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탐욕스러울 때 우리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사.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게 심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여주실래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잠드는 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버리면 글이 안 보여요. 봉해진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단절되는 느낌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휩쓸려 살다 보면, 하나님과 단절돼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게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잠기고 잠들어 버리고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목요일 날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늘 지혜 없음에 의하여, 분별력 없음에 의하여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이 시세를 이사갈과 같이 시세를 분별하는 그런 민족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가장 트렌디한 시대의 어떤 변화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 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다시 이정표를 세우지 않으면 늘 하던 대로 혹은 세상에 휩쓸려 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가정을 방치하고 교회를 방치할 위험이 크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는 교회가 다시금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대를 읽기 위해서 모더니티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모던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현대적이다. 모더니티. 원래 이 모더니티라는 단어는 시대적으로 보면 중세 이후에 근대, 현대 이런 게 모더니티예요. 근데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오늘 이런 양복을 입었잖아요. 이게 모던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 모던한 거예요. 제가 이걸 모던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안 입었겠죠. 모던이라는 뜻은 쉽게 생각하면 저한테 익숙한 거예요. 나름 내 입장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삶의 방식을 모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모더니티가 있는 거예요. 모던하다고 생각하는 것. 보세요. 저보다 조금 어른 세대, 제 입장에서 그분들이 옷을 입는 걸 이렇게 보면은 조금 촌스러운데, 좀 고리타분한데, 좀 모던하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 아이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옷을 입는 걸 보면은 저건 좀 과한데, 심지어는 좀 기괴한데, 해괴한데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그것은 제 모더니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7, 80년대 발라드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서정적이잖아요. 가사가 짧지만 거기에 함축된 언어들이 들어있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힙합을 부릅니다. 여러분 힙합 한번 관심 있게 아무 곡이나 한번 찾아서 보세요. 가사가요 우리 시대의 곡보다 한 4-5배는 깁니다. 그걸 다 외워가지고요 그냥 다다다다다 그냥 말로 다 풀어놓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발라드는 함축적이고 그 가사를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의미들, 시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힙합의 가사는 직설적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제가 차 타고 가다 발라드 틀어놓으면 졸려, 재미없다 이거예요. 노래가 지루하다 이 얘기예요. 그들 입장에서 제가 트는 노래는 모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모더니티라는 단어는 상대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모더니티가 있지만 저 상대방에게는 그게 모더니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모더니티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정답이라고 획일화해서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도 모더니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 말해볼까요?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모더니티, 다시 말하면 익숙하고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라고 받아들이지만 지금 세상에 가서 그것을 정답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덧나죠. 오히려 부딪히고 충돌하죠. 게다가 요즘 시대는 변화가 너무 빨라요. 이것이 모던하다라고 내가 정의하는 그 순간 그것은 정의되는 순간 구식이 되고 올드해져요. 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봤던 TV 프로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무려 6주 동안 6주인가 7주인가 경연 프로그램,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데 고등 래퍼라고 고등학생 아이들이 랩하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날 밤 11시에 합니다. 12시 반에 끝나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 한 번인가 빼놓고 그걸 다 봤습니다. 왜?
걔네들이 이상하게 저랑 보는 걸 좋아해요. 같이 봐야 된대. 자지 말래. 그래서 제가 봤어요. 재밌어요. 그거 보다 보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게 좋은 거구나. 이런 게 별로 못하는 거구나. 예전에 들으면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더니만 이제는 좀 알게 됐어요. 그 기꺼이 그 시간에 참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렇게 애를 쓸까요? 동시대, 지금의 시대를 그 아이들과 교감하고 교류하고 싶은 겁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영역들을 넓혀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좀 고뇌하고 고민이 되는 그 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보다 어른 세대들. 왜냐하면 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힘든데. 저는 요즘 QR코드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QR코드. 그럼 그 QR코드를 이렇게 대면은 네모가 잘 안 맞춰져요. 막 사다리꼴도 되고 해갖고 이게 다시 되세요, 뭐 다시 하세요, 막 이런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그 네모에 못 맞추나? 손이 무뎌져요. 손이 모던하지는 않아. 이게 벌써 구식이야. 그러니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게 마음이 많이 쓰이고요. 또 한쪽 시대는 이 기술 발전에 그냥 동화돼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소위 MZ세대라는, M이라는 건 밀레니얼 2000년대 세대고요. Z세대라는 건 지금 Z세대를 얘기해요. 신세대. 제가 이제 X세대거든요. X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Y세대, 그 다음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좀 더 마음이 쓰이는 세대를 고르라면 전 다음 세대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 세대나 제 세대가 중요하거나 관심받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살아오면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는 세대에게 과연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아이들에게 부흥의 세대가 올까? 너무 염려가 됩니다. 게다가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네요. 예,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Z세대라고 하는 소위 1997년에서 2012년 한 23세를 기준으로 하는 그 세대가 인구 분포로 보면 22%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M세대라고 하는 Y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24세에서 40세 정도인데 이게 인구 분포가 22%예요. MZ세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포함하는 이 세대의 인구 비율이 44%입니다. 44%. X세대 40대, 50대, 한 56세까지. 저도 이제 X세대죠. 그 이후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여러 세대가 있지만 이미 여러분 이렇게 44%나 되는 MZ세대와 그 이후에 X세대 이전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격차, 문화를 읽는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시대적 격차가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분란이 되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서로 자기의 모더니티를 주장하거든요. 모더니티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공유할 것들을 찾기보다는 나 때는 이랬어라고 자기의 모더니티를 주장하니 어떻게 그게 공유를 찾아가겠어요? 말세를 가면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미혹하고 현혹하는 세대가 온다. 저는 이미 도래했다.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자들이 필요한 시대고요. 우리가 왜 이 시세를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만이 유일한 인간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우린 믿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모더니티를 주장하면서 나가서는 이 복음 자체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것이 들려질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쓴 메타버스라는 이 시대는요 이미 도래했고요. 저 같은 X세대 이전의 세대들은 참여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미 비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고, MZ세대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그 공간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메타버스라는 게 무엇인가? 메타라는 뜻은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메타.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우주라는 겁니다. 혹은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 초월하는 공간, 초월하는 우주, 가상의 세계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이미 4차 산업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뭐 가상 공간, 인공지능, 뭐 로봇 아니면 뭐죠? 자율주행 이런 단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시대 안에 와 있어요. 이 메타버스 세계를 얘기할 때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술이 발달되면 반드시 그 기술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새로운 공간.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해 보면 여러분 옛날에 고구마 사려면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시장 가야죠. 시장 가서 고구마가 실한 것을 보고 물건 보고 사고 좀 썩어 있으면 깎고 이런 게 시장이었잖아요. 요즘 여러분 고구마 어떻게 사세요? 통계로 보면 거의 80% 이상이 온라인 구매합니다. 온라인 구매할 때 그 실물 봐요? 안 보고 사요 다. 안 보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 쇼핑몰에 그 고구마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고구마 없습니다 거기에. 인터넷과 네트워크로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예요. 가상 공간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죠. 그럼 고구마가 실제로 와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게 메타버스예요. 가상 공간이죠. 여러분 이제 기술이 많은 공간,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없던 공간인데 우리 그 공간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메타버스 공간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보셨어요? 가상 부동산. 중앙일보 2021년 4월에 나온 기사 제목이에요. 가상 지구에 투자하는 MZ세대 8만 원 싹쓸이한 반포 50배 됐다. 이 기사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MZ세대들이 지금 가상 공간에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 공간의 땅이 거래되고 있어요. 저 같은 X세대가 그걸 보면 왜 사지? 저기다 왜 돈을 넣지? 저기 살 수 있는 데도 아니잖아. 거기 가서 뭐 거기 뭐 침대 놓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왜 살까?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냥 제 분석에는 MZ세대는 일단 가상이라는 공간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로 와보면 여러분 현실에 우리 MZ세대들이 반포에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반포에 땅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그러나 가상 공간에 8만 원 투자하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50배나 뛰어요. 거래도 가능해요. 그 안에서 8만 원을 투자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가상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X세대 이전의 세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신문 기사 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의 10대들은 이미 입체적 가상 세계로 아바타로 소통하는 로블록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라는 게 가상 공간이거든요. 16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들, 이게 바로 MZ세대입니다. 유튜브보다 2.5배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 안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가상 공간이 이 아이들에겐 이미 자연스러워져 있어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립토펑크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인데 이런 게 크립토펑크거든요. 이게 컴퓨터 픽셀로 보면 너무너무 조잡한 그림이에요. 이게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9개 이 크립토펑크가. 여러분 이뻐요. 이거 막 여러분 사고 싶은 욕구가 드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게 10,000개인가? 크립토펑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은 또 갱신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가장 비싸게 팔린 크립토펑크가 3,100번입니다. 이겁니다. 767만 달러입니다. 86억이에요. 이걸 산 사람이 있어요. MZ세대는 이걸 거래합니다. 해괴하죠. 나의 모더니티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건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가짜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본이에요. 그리고 진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진본 외에는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블록체인의 원리고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원리예요. MZ세대는 중앙화를 믿지 않아요. 은행을 믿지 않아요. 정부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확실한 근거에 근거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더니티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 있다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메타버스 교회가 나올 겁니다. 아니, 이미 외국에는 나와 있어요. 아바타가 출석을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 부캐라는 개념 아시죠? 요즘 부캐가 나와서 출석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미 모든 교회들이 예외 없이 유튜브라는 네트워크 세상,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갔고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가상세계 속 어느 한 공간에 교회를 짓고 나의 아바타나 캐릭터나 부캐를 만들어서 메타버스 교회에 출석도 시키고 헌금도 가상화폐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상교회를 메타버스 공간 안에 세우려면 좋은 땅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땅에 세워야지. 아무도 없는 땅에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교회는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핫플레이스인 그 공간을 지금 사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사야죠. 빨리 사야죠. 메타버스 교회 세우려면 알밖에 해놔야죠. 황금 땅 사놔야죠. 어디 살까요, 여러분? 어디 뉴욕의 한복판 맨하튼에 살까요? 아니면 어디 압구정동에 살까요? 어디 강남에 살까요? 아마 지금 값이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지금 빨리 사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너무 또 진지하게 받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메타버스 세상 안에 기술력은 계속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보면요, 첫째 아들 녀석 이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뭐 자기 옷 사고 신발 사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머리 깎는 건 아무 관심이 없고.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게임할 때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컴퓨터 게임할 때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한테 옷 입혀주고 신발 사주고 무기 사주는 데 돈을 막 투자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쓸데없이 가상 공간에다 돈을 넣냐 이거예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 가상 공간의 나를 마치 진짜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옳다 그르다 악하다 선하다를 따질 게 아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X세대나 그 전의 세대들은 여러분 친구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명동 나갔죠? 종로 나갔죠? 강남 나갔죠? 나갈 때 추링 입고 나가요? 아니죠. 미장원 가서 머리도 깎고 옷도 좋은 거 사고 막 시계도 차고 신발도 좋은 거 사고 그러고 나갔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종로와 명동과 강남은 이제 컴퓨터 아닙니다. 컴퓨터 안이 놀이터고요, 운동장이고요, 미팅 장소고요, 도서관이고요, 학교고요. 그 안에 있는 내가 나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나를 꾸미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놀랄 메타 공간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2021년 4월의 기사입니다. 명품 회사인 구찌가 선보인 12달러짜리 신발이에요. 지금 전체가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제페토라는 가상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 안에 지금 아시는 분은 지금 좀 회개하셔야 될 분들인데, 지금 이 옷이 저 구찌네 이렇게 아시면 뭔가 명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구찌예요. 다 스카프. 여기 지금 저 파란 옷을 입은 선글라스 쓴 친구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데 그게 구찌가 만든 신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구찌 신발 신을 수 있어요? 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구찌 스카프 할 수 있습니까? 백 맬 수 있어요? 그런데 캐릭터한테는 줄 수 있어요. MZ세대는 기꺼이 나의 분신에게 구찌 신발 12달러 한 15,000원이면 사잖아요. 신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가상현실의 세계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아이들을 가상 공간에서 빼오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절망할 거예요. 왜?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더니티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들을 통제하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하고 하면 내 마음이 편한 거죠. 내 모더니티의 기준에서, 내 모더니티의 문화에서 편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더니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저희 집도 좀 그랬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어디 가지 말라고 막
나가지 마, 명동 가지 마, 머리 기르지 마, 너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마, 너 그러고 다니지 마.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 소리 들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분이네, 나 잘 되라 그랬네. 이런 분 계세요? 막 속으로 욕하고 그랬죠, 부모님을. 절망했죠. 왜 못 나가게 하냐, 이거 나 지금 놀아야 되는데, 나 머리 좀 기르고 싶은데, 나 좀, 저희 때는 나이키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짝퉁이 나이스 이런 거 신고 다니지 나이키가 어려웠단 말. 그거 하나 사주지 말이야. 우리 불평했거든요. 그거 안 사주면 우리 막 분노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 공간 안에 구찌 신발 사겠다는데 15,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왜 못 사게 하냐. 이게 아이들의 논리예요. 옳고 그름은 나중에 따지자고요. 지금 따져야 될 신학적인 담론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희 가정에, 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가정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좀 찾아야 한다. 그 서론을 좀 열려고 해요. 오늘 뭐 이 메타버스라는 방대한 세계 속에서 제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교회가, 가정이 가져야 될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안식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온기라는 단어입니다. 안식과 온기. 저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는 좀 차가운 세계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대면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가짜라는 공간, 현실이 아닌 공간과 현실이라는 공간이 구분될 수 있는 구분점이 뭘까? 그건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온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확장될 겁니다.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발적으로 그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우리들은 좀 비자발적일지라도 그 공간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녀야 될 공간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분주해지죠.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죠. 혼자 차가워지는 공간에 남아있을 위험성들이 발생하죠. 마치 메타버스라는 현실이 아닌 다른 우주 속에서 고립된 고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이라고 있지만, 교회라고 있지만 세상의 메타버스 안에서 고립되어 살아갈 위험성이 너무나도 큰 것이 다가올 시대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가정에 안식이 필요하다. 그럼 안자는 편안한 안자입니다. 식이라는 것은 휴식할 때 쉴 식자예요. 근데 이 쉬다라는 것을 좀 더 확장해 설명하면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행 같은 거 가서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너무 좋다. 숨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했을까요? 세상에서 고른 숨 한번 모시고 치열하게 살다가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 쉴 것 같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피조물이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이 안식이 사라지면 이 교회가 메타버스 세계의 그냥 n분의 1, 원 오브 댐으로 존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안식해야 된다. 또 하나가 뭡니까? 온기. 온기는 이거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손 만질 때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 대화할 때 언어에서 나오는 온기, 밥 먹을 때 그 따뜻한 밥에서 나오는, 국에서 나오는 온기, 이 온기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연기 표시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안식과 온기가 중요하다. 메타버스라는 책을 요즘 읽으면서 언젠가 봤던 제목도 기억할 수 없는 영화의 한 장면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아편 전쟁을 주제로 했던 영화 같은데, 이렇게 아편을 마시고 마약을 놓고 잠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마약에서 깨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마약에 취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인지, 지금 내가 마약에 깨서 현실로 나가는 것이 현실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현실이 가상이고 마약에 취해서 꿈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가거든요. 세상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이 들고 마약을 맞고 꿈꿀 때는 이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버스 세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저는 이러한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우린 탐욕을 쫓잖아요. 잠들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심판이라고도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미아처럼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일으키시겠지만, 그러나 그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가정이, 교회가 방황하고 우주를 떠도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이정표가 돼야 된다. 북극성이 돼야 된다. 이곳에만 오면 안식할 수 있고 이곳에 오면 온기가 느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고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그룹,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니까 모여야 한다라고 하면, 예전에도 나의 모더니티에서 교회에는 소그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올드하고 구식입니다. 소그룹을 왜 모여야 될까를 다시 규정한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은 안식할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은 온기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재정의하고 그 소그룹을 필요로 하는 곳마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참여자가 되어져야만 그 소그룹이 올바른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모더니티를 깨셔야 돼요. 오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재정의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모이고 있는 곳에,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안식이 있나? 내가 모이면 거기서 따뜻한 온기가 있나? 그것이 없다면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뭐 배우고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배우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가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 속으로만 나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나? 그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속으로는 10명 나와요. 우리 속으로는 20명 나와요. 우리 속으로는 2명밖에 못 와서 우린 별로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안식과 온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가정 들어가면 집에 왔다, 너무 좋다. 아내 보니까, 남편 보니까, 내 자식 보니까 좀 쉴 곳에 온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지난주에 실천 좀 하셨습니까? 등 두드려 주셨어요? 괜찮아, 수고했어, 잘했어, 너 어떤 상황에서 난 너 사랑해, 그냥 넌 존재로 내 아들이잖아, 당신은 존재로 내 아내잖아, 당신은 존재로 내 남편이잖아.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고 그냥 존재로 가족이잖아. 이 얘기 해주셨습니까? 이 온기가 가정에 들어가면 느껴지나요? 가정을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내가 쉬는 곳뿐만이 아니고 저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 되도록 여러분 애써주세요. 저 사람을 쉬게 하는 것. 여러분, 가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이어령 박사가 했던 그 강의 중에 한 내용인데, 여러분, 내가 숨 쉬는 숨을 상대방이 마시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라고요. 다른 숨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숨을 함께 교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같은 게 오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부정적 측면이고요. 우리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따로지만 항상 함께다. 여기에서 안식하고 여기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그를 편안하게 할 때, 안식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안식하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가정이죠. 그것이 교회죠.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식사하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게 상의가 좀 됐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 카풀친으로 뭐 하나 보낼게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에게 가족 그 식사 지원금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라도 좀 드리면 좋겠어요. 비싼 거는 못 사드려요. 뭐 어디 뭐 막 10만 원짜리 뷔페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돈 없어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밥 한 끼 못 먹는다고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이런 일을 지원하고 좀 이렇게 강조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면 이게 돼요. 우리도 가족 4명인데요. 밥 한 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왜? 가족의 가족 되면 바로 이 안식과 온기를 나누는 데 있다면 실천해 봐야죠. 혹시 뜬금없이 카푸치노 하나 가면 뭐라고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그럼 추첨해서 좋은 식사권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녁에 식사할 시간을 정해라.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온기가 나눠지길 바래요. 교회도 제가 앞으로 이제 디스커넥트, 단절이라는 좀 개념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해요. 이게 부정적 개념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안식일이라는 것도 단절이거든요. 아예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끊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단절이에요.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안식하고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단절시키고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밖에 일이 막 머릿속에 가득하면 안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단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를 열어서 너가 어떠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안식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안식해야 되는 존재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때론 단절되어져야 된다. 때론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나눠요. 제가 이제 누구랑도 상의를 안 했습니다. 우리 뭐 교육자들하고 하는 제 꿈을 좀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처럼 나눈 게 있지만 이게 뭐 누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이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공간이 우리 주일 게더링 함께 모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하는 공간이 다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 주중에 우리가 모이는 공간은 너무 차가워요. 교회라는 데가. 이미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더니티에서 교회는 규정이 돼 있어요. 이곳에 가면 목사님 만나서 훈시 말씀 듣고 뭐 문제 있을 때 와서 기도받고, 이게 관계적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언제가 좋아요? 밥 먹을 때가 더 좋죠. 차 한잔 마시고 카페에서 얘기 나눌 때 훨씬 좋아요. 저희도 코로나 시대 아닐 때는 우리 교육자 회의를 늘 카페 가서 했습니다.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들어오면 제가 말이 많아져야 돼요. 훈시하게 되고 가르치게 돼요. 열린 공간에 가서 뭔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와 목회적 나눔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좀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 도심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데 전원주택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당이 좀 있고요. 뭐 한 2층 정도 되는 옛날 구옥이어도 돼요. 신축일수록 안 좋습니다. 거기 감성이 없어요. 오래된 좀 그래야 좀 저렴해가 얻을 거 아닙니까? 얻어서 우리가 가서 공사도 좀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월요일은 좀 쉬어야 되지만 화수목금 11시에 늘 예배가 있는, 정시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든 분이 있으면 저 찾아오지 마시고, 저한테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올마이티한 존재가 아닙니다. 들어드리고 함께 기도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저한테 무슨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11시에 그곳에 오시면 1시간 예배 드리고 12시에 같이 밥 먹고 차 한잔하고, 그 정시 예배와 나눔의 시간을 11시에서 2시 정도를 정해놓고 그곳에서는 늘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시간 안정하고 오셔도 됩니다. 누군가 가 있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주인이 없습니다. 환대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유하고 주인이 없는 공유의 공간들이 없어요. 누구 집에 가는 것도 지금은 부담스럽고, 누구만 주인이 돼서 뭘 내놓는 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교회에 와면 담임 목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뭔가 주도해야 되고, 꿈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좀 예배가 사람을 살리는 경험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 아닙니까? 밥 먹고 같이 차 나누면서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함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야 된다. 지금은 교회라는 개념을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재규정하고 재정의하고 이 시대를 뚫는 방향으로 목회를 해나가지 않으면 그냥 나의 모더니티에 머물러 있게 된다. 물론 진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뀌진 않아요. 이 복음이 복음답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공동체로 나아가는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정주 시인의 난초라는 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하도나라는 것은 아마 이 하자가 많다라는 뜻 아닙니까? 너무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꼽히는 거다. 저는 이것을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만한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앞으로 복잡하고 경쟁하고 시끄러운 이 시대 속에서 꽃이 나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조금 떨어져서 너무 고요한 그 속에서 안식과 온기 속에서 난초라는 그 꽃을 피우기 어려운 난초 아닙니까? 그 꽃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단절되어 피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처럼 저는 봤어요.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그 샬롬이라는 평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온기 속에서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식과 온기로, 또 교회가 안식과 온기로 이 메타버스라는 복잡한 세계를 속에서 북극성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꿈꾸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우리는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할 텐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아버지,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이 미혹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옵소서.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이느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다시 한번요. 그날까지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한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수많은 공간들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인간들은 앞으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우주를 본인이 창조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여 믿는 자들 위해 분별력을 주시고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깨워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도, 이 혼란하고 이 분주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더니티에 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시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온기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우리 좀 꿈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